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의 성전에 발걸음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병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하고 복된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든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갈 힘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세요.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세요. 아멘. 추수감사 주일이라 그래서인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더 환하신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더 풍성한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가 마음껏 쏟아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뜻이 이러했습니다.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사였습니다. 한자로는 느낄 감에 보답할 그리고 살해할 사자를 써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것에 보답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면 감사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 감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뒤에 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이 없다면 사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어떤 뭉클한 그런 감동이 있어야 보답을 할 텐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 뒤에 사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세상에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말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이보다 훨씬 깊고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감사는 그 시작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한 단순한 보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것은 완전한 감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하면 현수막에도 있듯이 Thanksgiving Day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 Thank라는 단어는 원래 이 고대 영어로 쌍크라는 것으로 생각, 기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억해야 할 은혜, 보답해야 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확장되면서 오늘날 thank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감사는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한 생각과 기억을 포함하는 것이 이 감사의 원래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 다음에는 이 영어로 표현을 보면 제공하다, 드리다라는 giving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의미하듯이 단순히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해낸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의 관점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하고 불편해 보이는 그 초막절의 절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인 기쁨으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저것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쁨이 이스라엘 안에 충만한 거죠. 그렇게 초막절 일주일의 절기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주일의 감격스러운 초막절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더 기뻐하면서 더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어제까지만 해도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서로 나누어 주면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감격적인 초막절도 지켰어요. 그런데 어제 그 뜨거웠던 그 감동의 열기는 어디 가고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로 바뀝니다. 축제 뒤에 금식을 하고요, 기쁨 뒤에 베옷을 입습니다. 감격 대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것은 어제까지의 그 축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염소 털이나 아마라는 이 식물 줄기로 만든 옷인데요, 매우 거칠고 투박해서 입으면 따갑습니다. 이 감촉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입지 않는 옷입니다. 이 옷을 언제 입느냐? 화려함이나 안락함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내 안의 내면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옷을 입었는데, 언제냐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거나 이 민족이 큰 재난이나 위기가 있을 때에 이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이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픕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보통 먼지를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자, 이 같은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흙에서 왔으며 먼지처럼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엎드릴 때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이처럼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이 끔찍하고 미약한 존재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행위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기쁨과 감격이 최고조에 달한 그 시점에 이 같은 초상집 분위기를 내고 있을까요?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먹을 것을 끊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이 초상집 분위기를 내고 있을까요? 혹시 은혜를 잘못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은혜를 받았고요. 지금 완전히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중입니다. 아이, 목사님, 이 감사절, 이 기쁜 날 왜 축제를 즐겨야지? 이런 게 뭐가 정상입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낸데 라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돌변했어요. 자신들이 언제 종살이를 했냐는 듯이 가나안의 정복자로 살았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자기 것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펼쳐낼 때에 비로소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지와 다름없던 그 흙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한낱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실체를 다시 기억해 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것이 감격의 절기 끝에 그들에게 찾아온 진짜 은혜였습니다. 목이 곧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낮아짐의 자세는 사실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과 낮아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나 이 땅에 그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하찮은 먼지와 같은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구원자의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을 내버리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비우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고 비워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과거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풍성함에 취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수록 우리는 먼지뿐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먼지와 같은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먼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먼지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룩함의 결단을 내고 있는데요, 거룩함의 결단이라는 것은 연합해야 할 것과 분리해야 할 것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이방 사람은 이미 결혼한 가족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웃을 의미합니다. 어느덧 내 몸의 일부가 되었고 일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족들을 떠나보낸다는 것 쉽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듯이 이미 한 가족이 된 내 몸의 지체와 일부가 된 그들을 어떻게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이상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잠깐의 이별이 아니에요. 조금만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봅시다, 다음에 또 봐요, 이게 아니라 완전한 분리를 그들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자복하다는 뜻은 던져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요, 그곳으로부터 만족함과 체험을 얻으려고 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가 된 이 우상 숭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우상의 숭배를 저 멀리 던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풍요로움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그냥 이거 다 덮어주고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죄를 무시하고 덮기는커녕 그 죄를 오히려 드러내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죄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오히려 끄집어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요, 그 죄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죄가 생각난다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는 감사의 아궁이에 던져넣는 땔감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죄를 던져놓을수록 오히려 감사의 불꽃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사 더 많이 하려고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의 깊이와 크기를 깨닫는 만큼 감사의 크기도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추악한 죄악 덩어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단지 죄책감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엄숙하고 뭔가 분위기가 거룩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쥐어짜내고 나도 모르게 지나간 잘못을 생각해낸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결단이요,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누구와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과 잘라내줘야 하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자복하며 무엇을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유대인의 낮은요 1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우리처럼 오전, 오후, 저녁, 밤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낮은 12시간입니다. 자, 그 말은 낮 4분의 1은 몇 시간입니까? 3시간이 되죠. 3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자복했습니다. 여기에서 단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너무 급하게 말씀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급하게 마칩니다.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겠습니다. 급하게 결단만 하고 그 뒤에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들어야 하지 하면서 이 말씀에서 저 말씀으로 옮겨가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말씀 앞에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그냥 넘기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3시간 동안 생각하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울림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들은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뒤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정을 들고 불필요한 죄의 조각들을 떼어내고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았어요. 이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숨어있고 감추어져 있던 죄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죄를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그 죄들을 하나하나 쪼개면서 던져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 축제의 날, 풍요로운 날,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회개일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무거운 주제, 재미없고 식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축제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덩어리를 잘라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이 죄악을 떼내버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회개 시간이기 때문에 이 회개는 침울하고 우울한 시간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죄를 자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 무서운 마음으로 그들이 죄를 자복했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나 못났고 이렇게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먼지밖에 안 되는 이 불쌍하고 미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후 하고 저 멀리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책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신을 마구 채찍질하면서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통로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낮 4분의 1 동안 죄를 자복하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만약에 이 회개가 무서운 것이고 침울한 것이라면 더 깊이 숨어야죠. 하나님을 볼 낯이 없기 때문에 더 멀리 떠나야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꺼내면서 더 많이 꺼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4절에 보시면 이 레위 사람 예수아를 비롯해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이 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래,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이야, 이 죄악 덩어리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였어요. 여기에서 기빙이 일어납니다. 드림. 부르짖었다는 것은 통곡했다는 게 아니에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존귀하신 그분은 어떤 송축과 찬양으로도 높여드릴 수 없을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요, 침울하지 않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회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단에 서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기쁨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 주셔서, 성벽 잘 쌓게 해주셔서, 좋은 집 살게 해주셔서, 다시 건져주셔서 뭐 그런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먼지에 불과했던 존재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 먼지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낸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의 유래 잘 아실 겁니다. 1620년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건넜어요. 처음에는 102명이 출발했지만 그 대서양을 건너고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가운데에 절반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굶주림과 추위를 버텨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습니다. 작은 씨앗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풍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의 사람이 죽고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그 서글픈 마음, 그 고통스러움이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들은 풍요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도 버텨내게 하신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의 이유는 풍요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사거리를 자꾸 찾습니다. 이것 해주셨으니까 감사, 이것 해주셨으니까 감사. 감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낮예배 순서 하단을 보시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결단을 적는 빈칸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물을 드리시면서 그 감사의 결단란에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심에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나는 지난날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절교하시기를 바라고 그 허물을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에도 감사하고 오늘날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